지난 시간에 이어 원종수 권사님 은혜 간증 두 번째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갔다. 국영수가 필수인데 수학을 못해서 수석으로는 못 들어갔다. 어머니 그늘 밑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대전 촌놈이 서울 오니까 마음에 도전이 있기 시작했다. 내 친구는 서울시장 아들이라 그때도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 애들은 양복 입고 다니는데 나는 서울대 교복을 매일 입고 다녔다. 입학한 지 3주 후 서울대 보건소에서 통지가 왔다. 신체 검사 하니까 몸의 폐의 반 이상이 썩어 들어가 공동이 크게 뚫려 있었다. 폐결핵이었다.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와 먹지 못해 갈수록 몸이 쇠약해졌다. 대학에 들어와 철학을 듣다 보니까 그럴듯했다. 나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종교에 빠졌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병들게 하시나.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나.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몸도 고단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어머니도 도와드려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상태로 아래로 떨어지려고 발코니에 다리 한 짝을 올려놓았다. 문득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될 텐데 총각 귀신이 되면 외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왕에 죽을 거면 여학생에게 떨어져 같이 죽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머리 긴 여자애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가 뛰어내리려는 찰나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그 장면이 지나면서 큰 목소리도 아닌 눈물 어린 목소리로 종수야 하고 부르시는데 땅바닥을 보니까 내가 이미 죽어 가만히로 덮여 있었고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다. 이쪽 다리를 지지하고 머리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마귀가 저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끌어당기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감싸주신 것이다.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질 때 그 기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날 죽지 못했다. 기왕에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의사가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셔서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고는 대전에 내려가 산에 들어갔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6살짜리가 방언받고 하던 그 많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일찍 죽자는 생각에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했다. 하루 지나니까 기운이 다 빠지고 한쪽 폐에서 피가 올라와 다른 폐로 들어가 숨이 차기 시작했다. 점점 죽어가면서 너무 억울했다. 나중에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내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웠고 사랑했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보다 더 오래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저에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다 그랬는데 결에 걸려서 피토하다 죽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따졌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따지기는 따지는데 이게 말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구나. 그동안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자신이 생겼다. 어린 마음에 친구들한테 전도한 거, 새벽 기도한 거, 철야 기도한 거 잊지 마세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둘째 날 밤이 되니까 숨이 차흠미해지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기 23장의 8, 9절 말씀만 읽고 다음 9절인 10절은 안 읽었다. 그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10절을 읽었더라면 힘을 얻었을 텐데 그것을 안 읽고 9절까지만 읽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제 죽어야지 생각하는데 새벽에 4시 반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왔나보다 하고 보니 아직도 여기 있었다. 참 이상했다.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시원한 얼음 같은 게 목에까지 내려오더니 종수야, 내 머리는 이제 새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머리에서 목까지 내려오니까 종수야, 내 목은 이제 새 것이다. 가슴까지 내려오니까 내 가슴은 새 것이다. 내 배는 새 것이다. 내 다리는 새 것이다. 그게 엄지발가락 끝까지 오더니 엄지발가락에서 무언가 탁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내 몸이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섰다. 어디서 그런 새 힘이 솟아나는지 어디라도 갈 것 같아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밥 잘 먹고도 2시간 걸린 데를 5초 안에 뛰어 올라갔다. 0으로 올라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에게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더니 다 하고 메아리가 쳤다.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 어려움 당할 때, 죽고 싶을 때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있느냐?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한번 하고 일어나라, 그러신다. 주파수를 알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새벽 4시 반에 찾아오셨을까? 제가 늘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만약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30분만 늦게 오셨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새벽 시간이 너무 떨려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그 시간을 꼭 지킨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을 갖고 오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 기도 간다. 자동차 엔진이 돌고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도 눈 치워가면서 새벽 기도 간다. 한 번은 교회에 아무도 안 와서 연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실내가 훈훈해졌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만 있었다. 기도할 때 종수야, 너 왔니? 하셔서 깜짝 놀랐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왜 왔니?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왔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종수야, 나도 내가 좋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너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매일 나올게요. 절대로 주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주님은 미리 나와 기다리신다. 하나님 하트하신다. 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하늘나라 가면 물어볼 거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다.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나는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다. 내가 나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대답을 갖고 오겠다. 내가 나를 만나는 새벽 시간에 기적을 갖고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겠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저는 의학을 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또 찍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큰 동공이 이만한 돌덩어리가 되어 뼈 뒤에 박혀버렸다. 지금도 그 사진을 갖고 다닌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증거다. 서울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2탕 뛰고 9시부터 12시까지 자고 12시에 일어나면 눈이 잘 안 떠져서 한겨울에도 냉수 마찰하고 정신을 차려서 공부한다. 찬물을 끼얹으면 손가락 끝에서 고드름이 열릴 정도다. 낙제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씻어야지. 머리에 세상 지식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지식을 넣어야지.
하고 구약 1장 신약 1장 읽고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생리학 공부를 시작하면 또 신구약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과목이 바뀔 때마다 신구약 한 장씩 읽고 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 먼저 하게 해주세요. 이 공부한 거 하나님 지식 되게 해주세요. 지금 공부하는 이 과목이 머리에서 지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 공부가 나의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곤 했다.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6시가 되어 돌아오면 7시까지 잠을 잤다. 하루 4시간 잔 셈이다. 기숙사에서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일이었다. 본과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을 탔다. 3만원을 손에 딱 쥐었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다.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대전에 그 추운 방에서 계신 어머니 연락하지 말고 몰래 밤에 가서 밥도 김치도 먹지 말고 고기로 엄마 배를 한번 채워드리자 그 마음으로 내려갔다. 서울 대전 고속도로가 갓 생겼을 때 버스를 타고 신나게 내려갔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마가 고기를 드시면 처음으로 이빨을 쑤실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 돈을 꼭 쥐고 가는데 손에서 땀이 났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막 돌아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보였다. 얼굴도 몸도 안 보이고 무릎만 보이는데 무릎이 딱딱 닿을 정도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왜 하필이면 이 늦은 토요일 밤에 내가 돌아오는 고속버스 앞에 주책 없이 할아버지가 있담. 뼈가 부스러질 것 같이 돈을 쥐고 있는 주먹이 쥐어졌다. 미적거리며 맨 뒤에 내렸지만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안 가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한테 3만원을 탁 쥐어주고 할아버지 왜 주책 맞게 이 늦은 밤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육점이 하나 있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왔어 하고 고기를 탁 내놓을까? 아니면 내가 삶아 가지고 들어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할아버지한테 주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려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1,000원만 주고 29,000원 갖고 올걸. 아니 10,000원만 주고 20,000원 갖고 오면 고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갈까? 그래봤자 할아버지는 가셨을 것 같아 집에까지 터덜터덜 걸어갔다. 어머니가 반가워하시면서 속옷 바람에 나오셔서 너 왜 왔니? 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엄마 그냥 왔어. 그냥 오다니. 그냥 왔어.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너무 안 되어서 막 울었다. 하나님 때가 오겠죠. 제게 지혜는 주신 것 같은데 돈은 아직 안 주셨네요.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미국에 간증하러 가서 저 뒤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 That was me. 저게 바로 나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게 주지 않고 그냥 가는데 내가 돈을 주었지. 보니까 큰 돈이더구나. 3만원이나 주었어. 근데 너만 3만원 못 만져본 게 아니야. 나도 그때까지 3만원 만져본 적이 없어. 내가 가진 전부를 내게 주었지. 내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었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때 돈을 드리면서 할아버지한테 던진 말이 마음에 걸리고 아팠다. 그때 그게 예수님이라고 진작 말씀하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두 번째 할아버지를 섬기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 이후로 사실 낙제할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다. 1등, 2등 차이가 굉장히 크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머릿속에서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니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다른 학생은 노트 보는데
저는 책을 꼭 2번씩 읽었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도 여러분의 베스트를 기대하신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때 돈 3만원으로 서울대 수석 졸업에 영예를 산 것이다. 그 두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제 마음에 울리는 게 있었다. 예수님께서 위장하시고 내 곁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쿡쿡 찔러서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안 계신가? 예배당에서 I love you 로드 하고 찬송하고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친척 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있지 않나?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여러분이 모시는 시어머니,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풍병에 걸려 외로운 골방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가 바로 예수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 안 속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위장하고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때에 예수님을 차버리고 구박했던가. 암에 걸리면 앓다가 바짝 말라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중풍 환자는 똥 오줌 받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보았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너희 주변에 두는 이유는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것이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다. 그를 몰라보는 과오를 여러분이 지금 범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예수님을 교회에서 찾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수많은 예수님들, 여러분이 발길로 차고 침 뱉고 멸시했던 그 장면들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나뭇가지로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터미널의 할아버지에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대접은 해드렸다. 죽어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따뜻한 밥 한 그릇, 여러분에게 흔한 5불 10불을 기다린다.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 없다. 이것으로 원종수 권사님 은혜 간증 2부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